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주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분 지켜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분 지켜서 선인을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넌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질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이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원하시는 바는 다름 아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고자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잠언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물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도서관에 많은 책이 지식과 같다면 지혜는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많은 학식이 지혜를 보장해 준다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얕은 꼼수나 순발력 또한 참 지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참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악을 악으로 알고 구별할 줄 알아야 참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과 상식만으로도 선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양심과 상식을 제대로 따른다면 선악을 구별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아멘. 참된 지혜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하기 그지없습니다. 법정에서 안다고 봐주거나 아니면 악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죄 없다 판정해 준다면 백성이나 국민이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미움을 받는 정도만 아니라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정권이 무능한 데다가 위선과 내로남불을 일삼으니까 국민들이 지난 선거를 통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자기 편이면 죄가 있어도 승진시키고 자기 편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좌천시키는 행태를 일삼고 있으니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두겠습니까?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양심과 상식선으로도 기본적인 선악을 구분할 수 있기에 양심과 상식을 지킨다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3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를 견책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그 악한 행위에 대해 꾸짖고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행위는 벌을 받아야 할 행동이며 그에 따른 처벌까지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악한 것은 악하다 구별할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악이 용인되지 못하도록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꾸짖을 것은 꾸짖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특히 무엇이 악한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지혜가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부터 제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자인 솔로몬 왕은 이웃에 대해 이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것을 지혜로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웃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이웃을 속여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법정에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되갚아주거나 보복해서도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웃과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과 제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발휘하려면 우리 양심과 상식대로 살아갈 때에 기본적인 선악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에 이웃에까지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얻고 또 발휘하면서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32절로 가시겠습니다. 3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제자인 솔로몬 왕이 지나가다가 게으른 자의 밭과 어리석은 자의 포도원을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를 얻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전부에 퍼졌고 치면은 거친 풀로 덮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돌담은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직접 보고 또 깊은 생각에 잠겼을 뿐만 아니라 훈계까지 받았다 말합니다. 잘 것 다 자고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일상생활에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직접 보고 직접 몸소 겪은 일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데에만 가서 찾을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 보고 몸소 겪는 일을 통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 양심부터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본 상식대로 살아가기만 해도 악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깨달을 때 우리 삶은 더욱더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양심대로 기본 상식의 바탕으로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고 생각하며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양심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기본 상식이 온전히 지켜지므로 기본적인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일찍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계명,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겪으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만 아니라 자란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